부활을 알기에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 내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 된다 여겨지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여겨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과 능력은 내 중심에 있사오니 내 중심 온전히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은 다시금 부활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권사님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좀 못 내려오셨어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다행이라도 안 타셔서 다행이었고 그래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양원 예배 갑니다. 오랜만에 지난달에는 제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갔었는데 그래서 요번 주에도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에 요양원 예배 있습니다. 2시 반에 예배들이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그 성만찬하고 연결시킨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른 본문에서는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인가요? 그렇게 두 번 음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고 풍성이 남았더라라고 끝나 있는데 그걸 요한복음만 유독 특별히 성만찬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만찬 예식의 시작이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떡을 갖고 오고 물고기를 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받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의 순서를 여기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시작에 먼저 음식이 차려지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차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하듯이 빵을 들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들고 축사를 하잖아요. 축사하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빵을 나누기 전의 장면이 되고요. 그리고 축사 후에 각자가 나와서 나눠 먹듯이 빵과 떡을 나눠 먹던 그 오병이어의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이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 또 하나 있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이 예표가 축소판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맨 위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나는 장면들을 장로들이 보죠. 그리고 무리들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똑같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우리가 지성소가 있다고 부르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맨 꼭대기에 지성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배자들이 오는 70장로들이 섰던 자리처럼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주변에 성막이 쳐져서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상징적인 자리를 축소해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예배당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자꾸 상징 언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모세가 있었고, 중간에 장로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설교단이 있고, 설교단에 목회자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소위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모세처럼. 그리고 이 안에 앉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 이런 형태로 큰 틀 내에서 구별이 돼요. 이게 성만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이 그 오병이어와 연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시기적인 구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성만찬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성만찬은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나눠 먹던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봐서 알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게 예배 형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함께 1세기 기독교인의 예배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처음에 오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성만찬을 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게 이제 보통 틀이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예배의 형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였냐면 쟤네들 사람 살을 먹는데 진짜로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 살을 뜯어 먹는데 사람 피를 마신대. 그러면서 식인종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복음서의 개념으로 선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쓰여진 1세기의 그 문란한 성생활, 문란한 그 사회 속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죠. 그게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2절에서 58절까지는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는 나중에 이제 혼돈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 성만찬 예배의 은혜예요. 성만찬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매주 성만찬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구약에서 예배의 완성은 뭘 얘기할까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번제, 소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예배가 있고 이 5개 예배가 완성된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고 소제는 감사를 상징하고 화목은 회복을 상징하고 속죄는 죄에 대한 고백을 상징하고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을 상징합니다.
다시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고요. 소제는 감사, 화목은 회복, 속죄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번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배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결단.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용기라고 봐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려는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말하고요. 소제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제사입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짐승제사가 아니라 곡식제사로 모든 예배가 드려진 후에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속제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하고 소제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무리하는 제사가 소제가 돼요. 그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그걸 소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아까 말한 대로 회복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좀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내가 죄를 알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속죄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속건제죠. 그건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한 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용기 내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훔쳤다면 나중에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속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5가지가 완성돼야 진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신이 있는가? 감사하는가? 회복되었는가?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됐는가? 그렇게 되면 그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내가 삶의 실천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5가지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어 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예배 은혜가 됐네 라는 말을 했다면 예배가 은혜가 됐다는 말은 뭔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감사할 일을 찾았다라는 거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거고, 그리고 죄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배상. 그래서 이 5번째 제사를 저는 제일 중요시 여겨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하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다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죄에 대한 인정도 죄에 대한 인정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배상은 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 죄에 대한 인정도 정작 나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대상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죠.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다가 알게 됐는데 내가 당신께 실수했네.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가서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인정해줘야 끝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 실수를 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으니 너 나한테 욕해라.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걸 내가 너한테 해줄 테니까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면 도둑질한 거를 배상하는 거고,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한 거면 그 말이나 행동의 실수에 대해서 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걸 우리는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으면 신약의 예배의 완성을 말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의 완성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였다면 신약에서의 예배의 완성은 성만찬 예배로 압축이 되는데 오감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가 반응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시각적인 것에만 중점을 둬요. 아니면 청각적인 거에만.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 와 좋다라고 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찬양을 듣거나 좋은 공연을 보게 되면 그 본 것만으로 야, 저 예배 좋다.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각적인 게 제일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청각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죠? 그 청각이 반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건 아닌 거죠. 청각이나 시각이 반응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청각과 후각과 5가지 감각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만찬 예배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빵과 잔이 준비가 됩니다. 그게 시각이죠. 그리고 청각, 빵을 자를 때 우리는 식빵 갖고 하니까 자르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일반적으로 똑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신부님들은 신부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이 자르는 걸 3,000번인가 연습을 한대요. 이유인 것은 요 똑각하고 반으로 쪼개지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지게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각,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청각적인 반응을 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잖아요. 쪼르르 흐르는 그 소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각적인 것을 성만찬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후각, 이게 독특하죠. 다른 예배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미사 드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향을 피워요. 보통 제사 드릴 때 향 피우잖아요. 그게 뭐 귀신 부른다는 얘기도 있고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그게 후각 예배거든요.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만찬은 포도주의 향과 빵의 향을 맡으면서 그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건 다른 건 안 하고 여기서만 가능한 건데 촉각이 있어요. 만질 수 있는 예배는 성만찬 예배밖에 없어요. 빵을 떼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어떤 예배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 미각이에요. 맛보는 것. 예배 중에 맛볼 수 있는 예배는 성만찬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얘기를 해요. 5가지 구약의 예배의 완성은 번제부터 속건제였다면 신약의 예배의 완성은 성만찬 예배라고.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의 5가지 감각이 깨어나게 해서 오감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예배 이름이 주일 오감 예배예요. 그 이유는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귀로 청각이잖아요. 저를 보시잖아요. 시각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성만찬으로 연결돼서 5가지 감각을 통해 누구를 만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왜 이게 깨달음이 됐냐면 하나님이 5가지 감각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만지는 걸로 죄 짓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죄 짓거든요.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죄 짓고요. 냄새 때문에 과식하고 냄새 때문에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감각들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라고 주신 걸까요? 죄 짓는 유혹의 도구?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죠? 눈으로 봐서 이미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먹어보니 달고 맛있더라. 그건 촉각과 그리고 미각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 5가지 감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5가지 감각이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의 도구가 되게 될 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만찬에서 실현이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 내가 무엇인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그 의도로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못 알아듣겠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온 감각을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성만찬 예배를 경험하시면 예배의 완성이 뭔지를 조금씩 경험해 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5가지 감각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분명 그러실 거예요. 이 5가지 감각 때문에 또 죄를 지으실 겁니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맛본 것 때문에, 냄새 맡은 것 때문에, 만진 것 때문에 죄 지으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5가지 감각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완성의 도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 예배를 주셨다면 신약에 와선 오감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만찬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 5가지 감각이 깨어나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